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데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평안을 누려야 되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는 평안이 아니라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영적인 싸움인 걸 몰라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평안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이제 또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구원을 받으면 끝난 걸로 생각하고 그냥 팽개쳐 놔버려요, 구원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요, 영생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린 죄인들이라 죽어야 돼요. 죄값을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 자기 한 번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생축처럼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최고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걸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지나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영생을 내가 취해서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에게 주신 영생을 내가 이제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이 구원을, 이 영생을 뺏어가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잖아요. 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시편 140편 2절에 가서 저놈의 원수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요, 나 하나를 어떻게든지 지옥 보내려고 날마다 모여서 계교를 꾸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40편 바로 5절에 가서 보면은 사방에다가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파놓고 나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발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안심하고 살다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는 평안을 누리셔야 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극심한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과연 영적으로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오셨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싸움을 의식하지 못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에요. 아멘. 이놈은 공중에도 권세를 잡고 있어요.
땅에만 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도 권세를 잡고 있다니. 공중에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만일 이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기겁을 할 거예요. 아주 시커면서 하늘을 가려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진자는 여러분, 패배자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저 낙동강 거기까지 다 밀렸었어요. 부산 여기만 떨어지면 우리 끝난 건데, 매가다가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허리를 끊으면서 이 북한의 보급로를 끊고 차단을 해서 이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이 북한군이 힘을 못 쓰니까 거기서부터 패해서 철수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졌을 때 다 뺏겼어요. 비참했어요. 만일 그때 부산까지 함락됐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 참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 통일됐어야 된대요. 그때 저는 남진 통일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김정은이 밑에서 지금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땅에서도 뺏기고요, 여러분 영생까지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교리는 말해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뺏기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요, 이거요. 마귀는 이거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때문에 우는 산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까?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이 제발 아래 벌써 이미 점령당해 있는데 싸울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싸움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구세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영적인, 내가 영생을 갖지 않았는데 뭐 마귀가 무슨 시비를 걸어들어요. 내가 영생을 갖지 않았으면 절대 마귀는 시비 안 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가지니까 이 마귀가 나를 지옥까지 보내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절대 사명은 한 사람에도 지옥을 끝까지 지옥 보내는 게 저놈의 사명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다 왔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자,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소아시아는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대로 예시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하나같이 이긴 자를 찾아, 이긴 자. 그리고 이긴 자가 받는 상급을 보니까 다 천국과 연관돼 있어요. 이겨야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이겨야. 여러분,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예배석 교회잖아요. 예배석 교회. 그 예배석 교회에 이긴 자를 찾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대요. 영생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첫째 사망,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우리 영혼이 죽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자가 돼서도 천국 들어갈 줄 알면 큰 우산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해요? 이기는 그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 흰돌을 줄 테니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만나가 영생의 양식이잖아요. 흰돌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예수를 영생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짐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두아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린 철장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철장권세, 만국을 다스린 철장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나온 게 사대교회잖아요.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 천사 앞에서 신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대요. 진자는요, 지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냐고. 여섯 번째 나오는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부자다, 부유하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습니다. 잘 아는데 곤고한 자, 너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거기서도 이긴 자를 찾으세요. 주님은 이긴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아멘. 천국 보좌에 앉는 거라고. 근데 진짜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이 계시게요. 나를 십자가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보존해서 저 천국까지 우리 이끌어가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진짜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제발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기 주제를 뭐라고 기록해 놨냐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보에 나온 이 말씀의 주제예요. 시작. 이기는 성도의 증표. 할렐루야. 이기는 성도는 이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세 가지 증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첫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씀이 빌보서 4장 4절에도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세 가지 증표는요,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증표표입니다, 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항상 기뻐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여러분 슬퍼할 일이 많고요, 낙심할 일이 참 많고, 정말 좌절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기뻐하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의 영인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력을 잡고 어둠으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슬픔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 이게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해요. 야,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면 이게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해요.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여기 행복이 있다고 흔들어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해바다 가서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낙산사에 가서 머물 이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보는데 밤에 한밤중에 그 동해바다에 불이 확 대낮까지 환하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물이 켜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보니까 그 바다에 배들이 불을 배들이 한두 척이 아니에요. 쫙 배들이 있는데 모여서 불을 환하게 킨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왜 저렇게 바다에 불을 킨 거냐 그러니까 저거 오징어를 잡느라고 저런데 오징어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환하게 불을 켜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몰려든대요. 마귀가 꼭 그런 거예요. 깜깜한 한밤중인 이놈이, 이 어둠형인 마귀가 돈을 탁 움켜쥐고 돈을 흔들어대면서 행복이 여기 있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행복인 줄 알고 몰려드는 거예요.
권력을 흔들어대면서 이게 여기가 행복이 있다고, 여기가 참 기쁨이 있다고, 이게 소망이라고 막 흔들어대는데 사람들 또 거기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봤어요. 돈을 가져봤어요. 행복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분이 아마 이건희 회장일 거예요. 아직 그분이 살아계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세요. 벌써 그리 된 지가 꽤 여러 해 됐죠. 그분이 과연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행복입니까, 여러분? 권력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대통령을 딸인 그도 붙들어서 한때 난다긴다 권력을 잡고 이 대통령을 해먹었죠. 과연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소용없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흔들어대면서 여기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소망이라고, 이게 기쁨이라고 흔들어대요. 그리고 주워놓고는 절망으로, 나락으로 밀어넣는 마귀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예수예요. 내 안에 영으로 돌아계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분만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진자가 뭐예요? 자, 이긴 자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자와 이긴 자를 한마디로 말하려면, 진자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진자예요. 아멘 하세요. 이긴 자는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긴 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삼손, 바락, 입다,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앞에 더 앞에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또 더 위로는 또 아벨, 또 에녹, 가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을 여러분 선지자들 톱으로 켜 죽였다고 그랬어요. 앞에 보면 그 앞절에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에 안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환경에 안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안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안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 때문에 울고 웃으면 나는 돈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건 세상이 감당이 못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별걸 다 해봐. 돈으로 회유도 해보고, 권력을 주겠다고 권력을 또 준다고 하고, 또 상황을 또 아주 유리한 쪽을 우리에게 주고, 어떤 때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무력으로 막 핍박도 주고 고난도 주고, 때로는 안 되니까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절대 믿음을 요동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안 끌려다니다 오셨습니까? 상황에 안 끌려다니다 오셨습니까? 돈에 지배받지 않다 오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상처 받지 않다 오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 세상에 끌려다니느냐, 내가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조종할 때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세상 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걸 가지고 딱 흔들어대도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근데 흔들렸다면 난 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긴 성도에게는 이런 증표가 있어야 된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과연 기뻤느냐 안 기뻤느냐 돌아보세요. 내가 상황의 지배를 받았다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왔다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지배를 끌려다니다 온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것은요, 세상이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시면 저런 것들에게 안 끌려다녀요. 근데 성령이 안 끌려다니면 밤낮 저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세상 것에 있질 않아요. 세상 것에 우리가 세상 것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이 세상 것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나를 권한 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해 성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땅의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들어요. 아니요, 땅에서 기쁨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의 건 다 마귀 소관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인 저놈 손에 들어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다 속는 거라니까. 사랑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여러분이 기쁨을 뺏어갈 때, 환경이 여러분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 때, 돈이 여러분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로부터 기쁨이 발원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상처받을 일도 많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 천국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천국을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저기 가서 누리려고 하면 어불성설이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왜 와 계세요? 나로 인해 네가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는 기쁨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 좋건 나쁘건 싫건 실패하건 내가 지금 정말 절망 구덩이에 있던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주를 기뻐 참매했어요. 참매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옥문이 열리더라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활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저 원수가 여러분 지금 삶을 묶고 있습니까? 몸을 묶어서 건강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착고에서까지 풀어냈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가로막혔던 우리를 가둬놨던 옥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을 묶어놨던 생활의 그 밧줄이 풀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건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도 한참 지하 감옥이고, 거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착고에 묶여서 갇혔어요. 착고는 이렇게 이렇게 양 발을 벌리고 양손을 벌려서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서 앉지도 못하고 여러분 눕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여기서 무슨 기뻐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감옥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답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나를 자극하시면요, 상황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성령 충만했다가 그런 기쁨 누린 분들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있는데도 염려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주제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가지고 땅에 게 여러분 발목을 잡아도 이거 잠시 후면 이거 다 속절없는 거잖아. 아멘. 영원한 기쁨을 잠시 가서 누릴 건데 그걸 지금 끌어다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낙심하고 기쁨을 뺏기면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마세요. 정말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면 그까짓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기는 성도라면 두 번째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증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 주님과 계속 교통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끌어가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앞에다 상황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은 원수마귀 같은 건 어떻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아요. 성령이 나를 꽉 붙들어 끌어가니,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니 그까짓 거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참 기도 너무 못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까? 아니, 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기도하잖아. 왜 기도해요? 내가 살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이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킵니까?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래요? 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만이지, 목사가? 근데 뭐 하려고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하루에 적어도 최소가 5시간인데 뭐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줘야 항상 기뻐하지. 그러니까 오늘 이 3가지 증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이 그를 장악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이 그를 꼭 붙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사탄한테 나를 내준 거라니까. 저 원수마귀한테 내줬는데 무슨 기쁨이 있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 말씀으로 꽉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성령은 그냥 두질 않아요. 반드시 꽉 장악해요. 붙들고 끌고 가세요. 그분이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근데 뭐가 가로막어? 뭐가 기쁨을 뺏어가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니 뭐가 뭔 기쁨을 뺏어가냐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나를 마음껏 유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신자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끼어들어서 생활을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에 끼어들어 가정을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까지 끼어들어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시험 들게 하고. 제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거 마귀 새끼가 꼭 저기 끼어들어 시험 들게 해서 신앙, 아주 견고했던 내 신앙을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편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놈의 마귀가요, 그 시편 기록자를 갖다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그를 흔들어댄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내 영혼대로 새처럼 도망가라 하면 어찌 미뇨. 새처럼 도망가라고 흔들어대요. 응?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였거늘 네가 어찌해서 나를 새처럼 내 상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 미뇨 그래요. 이 악한 것이 어둠에 숨어서 활을 당기고 이미 살을 시에 먹이고 어둠에서 나를 쏘려 하는도다. 저게 흔드는 이유는요, 여러분 생활을 흔들고 여러분을 흔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은 여러분을 거기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때 날아가는 새를 갖다가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어둠에 숨어서 저겐 활을 겨누고 있어요. 이렇게 쏘려고. 절대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절에서 시편 11편 3절에 뭐라고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믿음이 무너지면 의인은 끝난 거예요. 제발 성도는 다른 게 다 무너져도요, 생활이 무너져도 믿음만 안 무너지면 돼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무너져. 생활을 흔들어야 되니까 믿음이 무너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시험을 탁 시험거리를 심어놓으니까 그 좋던 믿음이 무너져. 그럼 난 벌써 저거한테 걸려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놈은 수법이 하도 아주 해괴망측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 저놈을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저놈은 영물이나 나를 환히 꿰뚫어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넘어질 것까지 다 알아요, 저거는요. 그 미리 사방에다 그래 올무와 줄과 또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나 같은 거 하나 밀어놓는 거 일도 안 해요, 저게.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이 믿음,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정신을 분산해서 사탄이 야 여기다 하고 또 세상에서 막 흔들어대면 또 거기 쭉 몰려가고, 여기 즐길 거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또 쭉 몰려가고. 여러분, 이 마음을 이렇게 분산해서 살다 보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산해 놓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분산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로, 렌즈를 가지고 하나로 많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 종이를 태워요. 여러분, 신앙도 집중해서 이렇게 한 군데를 딱 맞아서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이걸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들게 해서 분산시키고, 상황 통해서, 환경 통해서 자꾸 믿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죽게 향해 들 우리 마음을 딴 데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만 돼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려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기도를 쉬면 저놈이 벌써 쉰 틈을 알고 비집고 들어와요. 여기는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가 벌써 줄어들잖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벌써 곤고해요. 벌써 저게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게 정말 기도 시간을 줄이면 벌써, 저도 어떤 때 하다 보면 바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낮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낮 기도를 못하면 그때는 아주 답답해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무슨 수로 여러분 하늘 기쁨, 천국 기쁨을 끌어다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해야 하늘 기쁨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줘요, 여러분. 하늘 기쁨이 부어줘야 우리가 이기는 건데, 이긴 자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기쁨을 뺏기면 우리가 진자가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기도 말고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성도의 증표가 뭐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십니까? 예, 우리 몇 분이 아멘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긴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감사 진짜 어려워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출애굽기에 가서 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애굽에서 저들을 그냥 놔뒀다면 전 애굽에서 그대로 후손 대대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저들인데, 저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것도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럼 저들이 거기서 노임받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들이 홍해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들이 불평합니다. 광야에 첫 발을 내딛으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가다가 말에 쓴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났는데 썩었어요, 물이. 그러니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은 마라의 물, 이 죽은 마라의 물을 만나고 나서 저들이 거기서 원망불평하니까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향해서 때려 죽이고, 이 지도자를 때려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말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홍해 바다를 열지 않고는 안 되는데,
믿음은 뒤가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올 땐 길을 열어서, 홍해바다를 길을 열어서 나왔지만 들어간, 거기서 나온 순간부터 뒤로는 닫힌 거예요. 돌아갈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리워하면 안 돼요. 세상은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어둠으로 권세 잡고 우리를 지옥까지 보내려고 하던 데가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냈잖아요. 교회로 이끌어내서 우리 성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냈다고 해서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냥 두면 마귀 세력 아래서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두면 바로 왕 압지 아래 그냥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냈다니까.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거 모르셔요? 저들에게 마실 물 안 주시겠어요? 저들이 감사하고 구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들이 거기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어찌해야 좋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말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 물이 죽은 물이 산물이 돼요. 할렐루야.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를 예시해요. 십자가를 예시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뻔했던 우리에게 십자가 떨어지니까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셔요.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양식이 떨어지네. 바리바리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왔던 짊어진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원망합니다. 또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데도 그래요, 저들은.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 세상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자꾸 세상에서 우리가 기웃거려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거 놔두셔야 돼요. 놔두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적 아니요, 영혼을 이루는, 저 천국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서로 믿음은 전진만 있지 뒤가 없는 건데, 저들이 또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피같이 안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암만 힘들어도요 절대 안 죽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순간 나는 마귀 자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는 좋건 나쁘건, 내가 곤고하건 가련하건, 내가 정말 죽을 일을 만나건,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반드시 천국까지 책임져요. 감사가,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도 천국에서 누리는 증표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것이 지금 여기다 우리 삶의 현장에 끌어서 누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삶을 지옥같이 만들려고 덤벼들어요. 저게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지옥처럼 만들어서, 지옥처럼 산 사람은 저기 못 들어간다니까.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게 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저게 혈한 데서 날뛰는데, 절대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원망은 안 돼요. 원망은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잖아요. 거기서 홍해바다를 빠져서 거기 빠져나온 백성이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여러분 2명만 들어가요. 다 죽고요. 왜 죽어요?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안 돼요. 원망은 지옥 가는 첫 번째 재료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원망 불평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아주 여실히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야. 고마운 우리 성도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니 기도 말고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은 허투루 들어. 이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보세요.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려니,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려니, 기도로 성령의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를 공급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 거야? 기도 못하게 하는 저 악한 영이 있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철저히 가로막어. 왜? 기도하는 신자는 지가 못 해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얼마든지 지가 해봐. 속지 마세요, 제발.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성도들. 하는 분만 해야 하는 분만. 왜 하는 분만 하셔야 돼요? 안 하던 분들은 왜 기도하면 어디가 텄나? 어디 죽어? 도대체 기도하면 죽을 사람들처럼 안 하더라니까. 내가 참 미안해. 난 여러분 뒤에 누굴 보냐면 저 원수를 보는 거예요. 저 원수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기도하지 않은 신자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지옥 가는 대다수 가만히 있어도 가. 지옥은 여러분 천국 가려니까 애써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그냥 장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장난처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는 거야. 왜? 여러분의 목사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저 원수의 발악이 보여요. 나를 농락해왔던 때는, 야, 네가 암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네 통지, 야, 아무개 벌써 넌 내 밥인 거 알지? 너 알지? 기도하다가요, 나 저거하고 참 대화 많이 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이 더러운 거사 떠나가라. 아무개 그는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꺼져. 얼마나 이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한다니까. 저렇게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은요, 참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 목사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증표 가운데 제일 여러분이 꽉 붙들어야 될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만 기도하면 다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 돼요. 이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얼마든지 됩니다. 기도 이 줄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걸로 안 노니까. 붙들어도 또 기도 되는 대로 하는 이런 기도 말고, 기도는 생사를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저놈과 사느냐 죽느냐 결판을 되는 거. 이거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절대 지고는 안 돼요. 거듭거듭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옥 천국 얘기 안 해요. 지금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신앙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진자가 되면 소용없어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서 이 세 가지 증표가 나에게 확실히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상황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요, 땅의 거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기도가 답이에요. 제발 기도하십시다. 이 말 내가 외치지 이렇게 외치고요, 목사가 강단이라고 허탄해요. 왜 허탄하냐?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지 않던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음날,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알고, 저는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얼마나 기대하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봐요. 안 나오던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오나? 여지없어, 안 나와.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7월 5일 백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내일부터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를 들어갑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항상 내가 봤지만, 그래, 내가 이 기도 동참해서 정말 기도해보리라 하고 결단해서 나오는 성도가 없어. 나오던 분만 나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 작전 기도 뭐하래요? 나오는 분들만 하는 기도 그냥 계속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아니에요. 목사는요,
성령은요, 하나님은 이 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한 명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거든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 그럼 이렇게 귀한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령이 보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기도 제일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목사는. 그러면 실망해요. 그냥 실망하는 표를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속으로는 실망이 돼요. 왜 안 변화되는 여러분을 보면 살아야 되잖아. 제발 여러분 영혼이 사셔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가둬놓으면 안 돼요.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마귀는 들으라고 말해요. 들어서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는요. 속지 마세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심판도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게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많이 알아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바보요. 그거 바보.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안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천국에 증표가 없는 건데, 내가 이기는 성도로서의 증표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장담하냐고. 속지 마셔야 돼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또 가네. 이렇게 애절하게 이게 하는 거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안타깝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쏟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여러분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 말씀 꼭 붙드시고요. 다 천국 가시자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